얼마 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아내와 함께 한 달 넘게 미주 전 지역을 돌면서 이제 집회를 하다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한 가족이 이렇게 뭐 한 달 넘게 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싶으면서 우리 가족들은 항상 감사하고 아름다운 풍광과 또 꿈에 그리던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정말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정말 너무너무 기적적이고 축복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미국에서 다름 아닌 우리 아버지 목사님, 또 저, 그리고 유학가에 있는 우리 아들 안드레와 안성주가 함께 3대가 부흥회를 요청받아 부흥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이건 순응한 씨, 문성공파, 28대 우리 안봉규 씨, 29대 안호성, 30대 안드레 안성주에게 정말 최고의 축복과 막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너무 감격해요. 근데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는지를 그때 우리 아버지가 자기 과거 이야기를 잘 안 하세요. 그때 아버지 목사님이 간증을 하실 때 저는 되게 충격적으로 아버지의 과거 어린 시절을 처음 듣게 되었는데, 우리 아버지 집안은 9남매, 아버지가 막내십니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때는 굉장히 잘 이게 탄광? 탄광이 아니라 금광, 광산업을 하시면서 또 간척 사업을 할 정도로, 그래서 옛날 안창호 선생님의 독립자금을 이렇게 도왔던 이런 기록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게 잘 나갔던 집안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할머니가 완전히 우상 숭배, 귀신 숭배자예요. 집안 곳곳에 귀신을 모시고 섬기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집안이 어느 날 완전히 저주가 받은 것처럼 완전 홀딱 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그렇게 이제 우리 아버지 시점에서 얘기할게요. 어머니 아버지는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시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막 화를 못 이겨 졸도를 하는 일이 빈번했고요. 그래서 아버님 지금도 막 소리 지르는 그 고함술에 대한 공포증이 있으시다는 걸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그 형수는 뭐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이제 갑자기 돌아가시는데, 9남매 막내다 보니까 조카랑 나이가 비슷해. 그 어린 조카는 이제 자기 엄마가 죽은지도 모르고 창백한 시신을 눕혀놨는데, 자기가 그걸 봤는데 그 조카는 막 죽은 엄마 시체 위에서 그냥 죽은지도 모르고 매달린 이런 광경을 아버지는 기억하시고,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그 착하고 예뻤던 누이가 어느 날 귀신에 들려서 막 발작을 하는데, 그 착하고 막 너무너무 정말 예뻤대요. 근데 그 누이가 막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이제 짐승처럼 변해서 꽁꽁 묶어 놔야 될 정도로, 그런데 밤새도록 누군가와 얘기하며 혼자 웃고 막 너무 소름 끼치게 무서운 그런 집안의 분위기. 막내였던 우리 아버지는, 그 어린 막내 안봉규는 그냥 무자비한 학대와 폭행 속에 정말 소망 없이 정말 살아가다가 어느 날 그 어린 안봉규의 눈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너무 무서운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면 그 귀신이, 그럼 자기는 꼼짝 못하게, 그래서 사람들 간질인 줄 알아요. 간질도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이런 고통 속에서 그냥 점점점 말라 죽어가는 어린 소년. 이제 뼈만 남아서 광대가 다 드러날 정도로 눈이 쑥 패여서 이제 죽음을 직감한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한테, 어린 안봉규한테, 너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봉규야 다 얘기해봐라. 너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해봐라 그러시더래요. 근데 아버지가 그날 왜 그랬는지 꽃바지가 입고 싶어요 그랬대요. 뭐 그냥 꽃이 많이 이렇게 그려진 바지가 입고 싶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시장에 가시더니 겁는 살림에,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선물이라 생각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짠하셨겠어요. 꽃바지에 꽃으로 만든 조끼까지 사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 양 다르더래. 입어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래. 근데 자기가 원했던 거고 또 엄마가 그렇게 또 어렵게 구해오신 거라 할 수 없이 입었지만 마음에는 안 들었대요. 그런데 점점점 증세는 심해지고 이제 잦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릴 때 어느 순간 그래도 햇볕을 쐬면 조금 나았대요. 그래서 그냥 거의 일어날 힘, 밥 먹을 힘도 없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어린 소년이
뒷동산에 올라가 풀밭에 이제 햇빛을 쐬면 그나마 조금 그냥 이제 조금 기력을 찾을 수 있었대요. 그래서 아무 힘 없이 그냥 숨만 쉬는 거 외에는 할 수 없이 뒷동산에 누워 있는 어느 날 저 건넌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막 부르는 찬양 소리가,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그 소리가 들릴 수 없는 거리 같은데 어떤 날 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들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안 들리기도 하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 어린아이는 그렇게 꿈꿔왔지만 우리 집안은 너무너무 유교적이고 만약에 내가 교회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불같이 화내실 것을 알기 때문에 입 밖을 때 꺼내지를 못한 채 이제 어린 안봉규는 뒷동산에 누워서 맨날 그 시간이 되면 귀를 그냥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그 찬송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 죽어가는 그 마지막 숨 기력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분께 기도를 했대요.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시면 나는 평생 나 저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교회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저처럼 교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가 다 데려다가 교회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이란 존재도 알지 못한 채 저기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무슨 일인지 귀신이 찾아오고 막 숨막히게 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죽어가던 어린아이는 살아난 거예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새까맣게 그 일들을 잃어버린 채. 근데 가정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서 그의 유일한 희망은 아무 비용도 들지 않는 공주사대에 들어가야지만 대학 진학을 할 수 있었는데 형편이 다른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을 붙어놓고도 공주사대만 떨어져서 대학을 못 가게 되는 자기 자신이 환경이 너무 이제 저주스러워서 그때부터 이제 반항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막 이렇게 폭력적이고 막 동네에서도 알아주는 이런 말썽꾸러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대학도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더래요. 자기를 받아주는 대학은 해병대밖에 없었대요. 그래서 해병대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자기 막 그런 혈기와 자기의 그 마음에 그 억눌렸던 감정을 표출하기 딱 좋은 곳이더래요. 자기 너무 행복했대, 해병대 시절이. 그리고 월남전이 터지고 다른 사람들 차출되기를 막 꺼려하는데 자기는 빨리 가서 자살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야, 저기 가서 죽으면 명예롭게라도 하겠다. 그래서 자원해서 해병대로 이제 월남전에 갔는데 원래 가면 기원을 하잖아요. 제발 살아 돌아오게 하라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은 저거 그냥 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원래 그런 사람들이 잘 살아요, 원래. 그런데 아무 일 없이 살아 돌아왔어요. 그때도 아무 소망 없이 술과 담배와 그냥 이런 걸로 살아가던 우리 아버지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청량리의 조직 폭력배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제대하는 그날부로 이제 그 조직에 들어와서 생활하기로 이제 야, 좋다. 이제 나는 제대하면 갈 것도 없었는데 갈 것이 생겼다. 그래서 그 건달들과 맨날 술을 마시고 그냥 어울리면서 제대 날만 기다렸는데 놀라운 일은요. 제대하는 그날 갑자기 이제 청량리로 향하는데 전화가 온 거야. 우리 매형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매형이 우리 집안은 아무도 안 믿는데 무슨 일이었든지 대조동 신학교, 우리 순복음의 대조동 신학교에 소사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근데 자기 딸의 결혼식 때문에 밑에 지방에 내려가야 되니까 누구한테도 부탁할 수가 없으니까 야, 봉기가 와서 3일만 아무도 없다. 지금 방학에서 저기 이 총장 학장님까지 다 미국에 가셨고 성대사님도 다 가셨고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빈 사무실 3일만 지켜다오. 나 가야 될 때 있는데 형님들하고 약속했는데 근데 하도 부탁하니까 알았어. 그래. 소주 2박스와 담배 몇 보를 가지고 오징어 한 축만 사달라고 그래서 그 아무도 없는 신학교 사무실에 깡소주를 입에 물고 담배를 연신 피워대면서 오징어를 뜯으면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 거칠기 짝이 없어도 우리 아버지 아시는 분들을 집회 가다 보면 많이 만나는데 아주 유명했대요. 그래도 그 책상에 다리를 탁 걸친 채 담배를 피면서 지긋지긋 이 3일 어떻게 버틸까. 오늘 아무 생각 없이 담배를 꼬나물고 깡소주를 딱 넘기려 하는데
신학교니까 벽에 예수님의 성화가 걸려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가시면류관에 피를 막 뿌리시는 예수님의 사진,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보다 깜짝이야. 저거 뭐야 저거. 저놈은 죽어도 참 더럽게 죽었네.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게 저렇게 더럽게 돼진 거야. 거칠기 짝이 없다 안봉규는 그렇게 욕을 쏟아내는데 그 순간에 너 때문이다. 정말 벼락 같은 음성이 마음에 들려지더래요. 너의 죄 때문이다. 너를 살리기 위한 그 소리에 그 강하고 불사조라 불렸던 거칠 것이 없고 두려울 것이 없었던 안봉규는 그 자리에서 바짝 엎드리고요. 버버벌 떠는데 자기는 참 착하게 살았고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일생에 지었던 그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삽시간에 지나가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이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 길로 이제 담배 꽁초부터 모든 이 더러운 것들 그 자리에서 다 버리고 이제 사무실 청소를 시작했고 그때 미국에 가 계셔야 될 그 선교사님은 무슨 일인지 일찍 귀국해서 담배 연기가 빽빽한 사무실에 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는데 그 친구가 뭔가 변화가 돼서 막 사무실 청소를 하고 되는데 3일만 있어달라고 했던 매형은 야 일이 생겨서 그런데 5일만 있어달라. 그 나중에는 야 내가 못 가게 됐으니까 너 그냥 가라. 어차피 이제 끝났다. 그래서 우리 매형이 못 온답니다. 박 씨가. 그러면 이제 가려니까 그 선교사님이 잡대. 형제 당신이 여기서 일하면 안 되겠어. 그래서 나를 살리신 그분. 자기는 월남전에서 불사조라고 생각했대요. 그냥 막 적진을 뛰어다녀도 총알을 자기가 다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흉악하게 돌아가신 그분이 자기 뒤에서 이렇게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모든 총알과 파편을 막아주시는 그 광경을 정말 환상으로 보고 나는 이런 분의 종들이 여기 계시다면 난 그 종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헌신적으로 화장실 청소를 하고 그 신학교를 깨끗이 가꾸다가 우리 학장님의 이제 권유로 신학을 하게 되어 이제 목회자가 되셨고 이제 이렇게 일생을 이제 감리교단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시고 그 아들이 이렇게 또 목사가 되고 또 그 두 아들이 또 이렇게 잘 자라나서 이번에 3대째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된 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섬기고 있는 그 우리 아이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 목회 인생에 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감동해서 연락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글쎄 어버이 주일이 왔는데 아이들이 목양실로 우리 3남매가 노크를 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인데 이번에 담임 목사님께 이렇게 1년 동안 저희들이 용돈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봉투를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얼마 있다 선교를 가시니까 그냥 그 여비 조금 뭐 이렇게 용돈 준다고 생각하고 이제 주일이니까 바빠서 뒤로 밀어서 나중에 가서 열어보니까 글쎄 1불도 아껴 쓰는 아이들로 유명한데 그 아이들이 1년 동안 그 1달러도 함부로 안 쓰고 그 돈을 1,000불 넘게 모여서 목사님 정장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편지를 써서 놓고 갔다고. 이제 목사님 옛날까지는 안우성 목사 애들이 왔대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목사님 와보시면 우리 안드레 성주 안나의 아빠래라고 바뀌었을 거라고 아이들이 인정받아서 이렇게 부흥회 요청이 와서 우리 3부자가 부흥회를 하게 된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진짜 우리 집안의 영광이요 가문의 축복이요 저주가 가득했던 집안에 정말 귀신과 우상과 절망과 죽음이 가득했던 우리 집안에 예수님이 빛처럼 찾아오셔서 그 저주받은 집이 이렇게 행복하고 정말 존귀하게 하나님 일을 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가정이 된 것처럼 사랑하는 올포 모든 가족들도 이번 명절에 그 예수님의 빛 대신 희망이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숙하게 양보하고 배려하고 손해보면서 가장 절망적인 그 상황에도 희망으로 바뀔 수 있는 그 빛을 소개하고 그 빛을 비추는 통로가 되는 귀한 명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깜깜한 어둠에 절망의 어둠에 죽음뿐인 우리 가정에 빛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명절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우리 올폰 가족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마다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인 믿지 않는, 구원받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들을 사용해 주세요. 나의 사랑 참 좋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명절날 이제 뭐 아버지 안봉규 목사님, 그리고 또 아들이신 우리 안호성 목사님, 또 그 자녀분들까지 해서 3대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정말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모습, 제가 상상해도 너무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미국 부흥에 가셔가지고 우리 안봉규 목사님, 우리 아버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지 참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아마 제 느낌에도 와, 세상에 이런 날이 오는구나, 이런 감정이 들었을 텐데 그 얘기를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과거 자기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고백하시면서 마지막에 10편 118편 21절 말씀을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백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면서 그 평생을 목회하신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응답과 구원. 그래서 아버지가 어느 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신학교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는 평생 잊고 있었던, 갑자기 꽃바지 입고 꽃 조끼를 입은 어린 나이가 딱 보이더라고요. 자기는 한 번도 그날 이후로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대요. 근데 그러면서 그 아이가 누워서 동산에서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저기요 나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저 교회에서 살고 교회 가고 싶은 사람도 데려오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때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내가 그 기도를 응답했다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시기에 되게 불만이었던 게 뭐냐면, 저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택이 교회 바깥으로 나온 적이 없고 교회 안에서 살아요. 평생. 전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불만이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버지의 기도였고 서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됐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에 교회로 오게 했고, 이렇게 아들이 목사가 되고 참 이렇게 3대가 함께 말씀을 전하니 자기는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시편 118편 21절을 읊으시는데 우리 온 가족이 그날 펑펑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이 감격이 너무 많아요.